할렐루야.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네, 오직 예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은 여호수아 8장이고요. 아이성 전투 승리인데요. 여호수아 6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점령을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기가 충천해가지고 자신만만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아니하고 전쟁을 치렀어요. 그런데 그 아간의 죄 때문에 아이성 전투에서 이제 패배를 하게 되죠. 7장에서. 그래서 그때 36명의 장정들이 죽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이제 징계가 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간과 그 가족들, 그에게 속한 가축들까지도 전부 다 불에 태우고 죽게 돼요.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죄를 다 제거하고 난 후에 하나님이 이제 일을 어떻게 하시는가가 오늘 8장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죄 가운데 있을 때는 아이성 전투할 때 하나님이 함께 가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죄를 제거했을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실패의 자리에 있을 수 있고 죄악된 자리에 있을 수 있지만 회복을 하려면 반드시 죄를 제거해야 된다. 그리고 제거하고 난 후에 오늘 8장에서는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시고 회복하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깨닫는 지혜와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살게 되는 거예요.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죠. 실패의 자리에서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1절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하나님은 계속해서 여호수아한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호수아 1장 9절에서도 모세가 죽고 나서 여호수아가 이제 수장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이 넌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해라. 놀라지 말아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오늘 7장, 8장에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여호수아가 이제 그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를 하고 정말 아주 좌절하고 낙담하는 자리에 지금 있잖아요. 패배의 자리에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하나님이 어찌해서 우리가 그냥 요단 동쪽에 그냥 살았으면 되는데 왜 요단강 건너게 하고 이 전쟁을 치르게 하십니까 하면서 막 그랬잖아요. 하소연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또 실패한 가운데 낙담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말씀임에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또 말씀을 하신 거예요. 놀라지 말아라. 이제 군사를 다 거느리고 나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1차 때는요. 1차 7장에서 1차 때 아이성을 침략하러 갔을 때 몇 명 갔어요? 300명, 3,000명 갔잖아요. 3,000명. 3,000명만 보냈잖아요. 우리가 능히 이길 수 있다 그러면서 3,000명만 보냈는데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모든 군사를 다 투입하라는 거예요. 다 올라가라는 거예요. 군사가 한 60만 명쯤 됐대요. 근데 다 올라가라는 거죠. 다 올라가는데 그 실패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이제 싸우러 가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이 떨어지니까 이제 용기가 생긴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실패할 때 많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많았어요. 내가 그때 그 시절로 돌아간다면 이렇게 안 했을 거야. 그런 적이 많잖아요. 보증도 안 섰을 거고 이렇게 했을 거야. 막 그러잖아요. 우리가. 이 실패의 자리. 직장에서 해고돼갖고 또 낙심하고 있는 사람도 있고요. 또 병들어가지고 투병하는 사람도 있고 이혼한 사람도 있고 자식들을 교육 잘못돼가지고 방탕하는 자식도 있고 또 사업도 실패해가지고 막 어떻게 하면 좋을까 막 하늘만 바라보고 있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중요해요. 하나님은
하나님은 항상 긍정적인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일어나라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네 앞에 놓인 그 장애물 아이성, 그거 내가 너에게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장애물 내가 무너뜨려 주겠다. 우리는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은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은요, 우리의 생각과 계획을 뛰어넘잖아요. 그러니까 내 생각으로 이건 도저히 안 돼. 그래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그 말이잖아요.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거죠.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실패를 딛고 다시 은혜를 회복하라는 거예요. 죄를 제거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제 다 너희에게 줄 것이니까 일어나라는 거죠. 믿음으로 쟁취하라는 명령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전략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이 전략은요, 일단 처음에는요, 군사를 다 거느리고 아이성으로 올라가라는 거예요. 지난번에 3,000명만 갔지만 이번엔 다 거느리고 올라가라. 그리고 두 번째는요, 복병을 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2절 보겠습니다.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할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너는 아이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하시니. 매복하라는 거죠. 자, 첫 번째 여리고성을 정탐했을 때는 아무것도 너희들이 가져가지 말고 전부 하나님께 드리라고 그랬어요. 다 태워버리고 금이나 은이나 돈 같은 거, 이런 것들만 하나님의 곳간에 드리라 이랬거든요. 아이성 전투 때는 하나님이 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리고성은요, 가나안 정복할 때 첫 번째 성이었어요. 그러니까 첫 열매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다 드리라고 한 거예요. 근데 그 다음부터는 다 너희가 가지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죠. 순종하면 더 좋은 것이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는 눈앞에 있는 욕심으로 이렇게 범죄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 데리고 올라가라고 했는데 복병을 두라고 했잖아요. 매복시키라는 거예요. 매복. 이 전투할 때에 그 전략을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 거예요. 3, 4절에 나와 있죠. 이에 여호수아가 일어나서 군사와 함께 아이로 올라가려 하며 용사 3만 명을 뽑아 밤에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성읍 뒤로 가서 성읍을 향하여 매복하되 그 성읍에서 너무 멀리하지 말고 다 스스로 준비하라. 자, 매복을 시켰어요. 밤에 3만 명을. 자, 3,000명을 보냈을 때 36명이 죽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성공을 해야 되잖아요. 말씀대로 순종하면 되는 거거든요. 자, 그리고 5절에 가서 보면은요, 5절 한번 볼까요? 나와 나를 따르는 모든 백성은 다 성읍으로 가까이 가리니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에게로 쳐 올라올 것이라. 그리할 때에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면.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제 매복은 3만 명 시켰고 나머지 군사는 성 앞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쳐들어가는 거예요. 쳐들어가는데 아이성에 있는 군사들이 가만 안 있잖아요. 죽이려고 쫓아올 거야. 야, 너네들 무서운 줄 모르고 또 왔어? 가만 안 두겠어 하면서 아이성에 있는 군사들이 다 나온 거예요. 쳐들어 나온 거죠. 죽이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러니까 이스라엘 군대가 막 도망을 친 거예요. 도망을 치는데 이게 작전이라고 말해요. 작전. 그러니까 아이 성문을 활짝 열리고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다 나왔다 그랬어요. 다 나왔는데 하나님이 멀리 도망가라. 멀리 도망가면 어떻게 해요? 성문은 열려 있는데 성 안에 아무도 없어. 그럼 이스라엘 백성은 누가 있죠? 복병이 숨어 있잖아요. 그 군사들이 앞으로 다 도망갔을 때에 복병이 들어가서 성을 점령을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인 거죠. 하나님이 전투할 수 있는 그런 전략까지 다 짜주신 거예요. 그리고 주민들까지 텅텅 비어가지고 성이 아무도 없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복병이 일어나가지고 그 성을 점령을 해라.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을 내리신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니라. 우리가 성경 볼 때 말씀대로 행하니라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을 했다는 거죠. 8절이 그래요. 너희가 그 성읍을 취하거든 그것을 불살라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였느니라 하고,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주기로 약속하지 않았냐. 너는 말씀대로 순종만 해라. 악한처럼 그러지 말고.
아간처럼 범죄하지 말고 말씀대로 순종해서 그 성읍을 너희가 쟁취하게 되면 그곳에 있는 전리품이나 가축이나 이런 것들은 너희들이 다 가져가도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잠언 21장 30절 31절에 보면은요. 지혜로도 명철로도 모략으로도 여호와를 당치 못하느니라.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전쟁의 승패는 여호와께 달려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거예요. 전쟁이. 아무리 무기가 좋고 군사가 많아도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그건 진다는 거예요. 우리 성경에서 너무 많이 보잖아요. 자기네들끼리 막 18만 5천 명 죽였잖아요. 자기끼리 전쟁해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것들이 훈련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아무리 아이성이 작게 보일지라도 이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지 이렇게 하지 말고 이것도 하나님께 상의하고 기도하고 응답받고 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의견 물어보지 않고 내 마음대로 하면은 하나님이 멀리 서가지고 그래 한번 해봐라, 네 마음대로 해봐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데 승리하겠어요? 반드시 실패하죠. 따끔한 맛을 봐야 해요. 왜 우리가 그러잖아요. 꼭 똥인지 된장인지 만져봐야 하는 사람 있잖아요. 꼭 뜨거운 거 대봐야 하는 사람 있어. 우리가 많이 쓰거든요 그 말을. 꼭 겪어봐야 아는 거예요. 그냥 아무리 말을 해도 안 들어. 본인이 겪어봐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고집대로 하다가 망하는 사람이 많거든요. 근데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말씀대로.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늘 들을 수 있도록 귀를 기울여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이. 자, 두 번째로 그래서 아이성을 정복하게 됩니다. 자, 24절 25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자기들을 광야로 추격하던 모든 아이 주민을 들에서 죽이되 그들을 다 칼날에 엎드러지게 하여 진멸하기를 마치고 온 이스라엘이 아이로 돌아와서 칼날로 죽이매.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밤에 매복을 시키고 또 이제 군사들을 배치를 시켰잖아요. 근데 이거를요 아이성의 왕이 알았어요. 14절 보겠습니다. 아이 왕이 이를 보고 그 성읍 백성과 함께 일찍이 일어나 급히 나가 아바라 앞에 이르러 정한 때에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나 성읍 뒤에 복병이 있는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이제 새벽에 했으니까 그 밤에 복병을 했으니까 아이 왕이 그걸 보고 딱 보고 이제 날이 새면은 싸워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복병이 있는 줄은 알지 못했다는 거죠. 아이성의 그 왕이 얼마나 가소롭게 생각을 했겠어요. 저것들 지난번에 와가지고 나한테 혼주려고 갔지. 36명이나 죽었는데 이번에는 전멸을 시켜야지 이렇게 자신만만했을 거 아니에요. 아이성 왕이. 야, 악한 사탄 마귀는 항상 우리를 정복하려고 하잖아요. 삼킬자를 찾아서 두루두루 다닌다고 했잖아요. 그랬는데 복병이 있었다. 복병. 자, 여호수아가 거짓으로 실패한 척 했잖아요. 15절에 여호수아와 그 온 이스라엘이 그들 앞에서 거짓으로 패한 척하여 광야길로 도망갔다 그랬어요. 우리가 일시적으로 패한 것 같아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살 때에 보세요. 예수 믿는다고 해서 뭐 만사 형통한다든가 막 돈을 많이 번다든가 건강한다든가 아프지도 않고 이런다든가 그렇지도 않아요. 사업에 실패도 하고 막 사람도 죽기도 하고 예수 믿는 사람 왜 그러냐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은요 내가 아순 사람이에요. 갖고 막 별 그냥 다 잘해주고 그냥 별 치닥거리 다 해줘도 얼마나 그 사람들 배짱인가 몰라요. 내가 진 사람 같아. 꼭. 내가 도망 다니는 이 여호수아처럼 내가 진 사람 같아요. 일시적으로 후퇴하는 건지. 이거 보면은요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어땠어요? 거기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로마 병정들이 유대 그 지도자들이 이제 예수는 죽었다.
예수는 그때 실패한 거죠. 그 사람들 볼 때. 분명히 실패한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부활해서 승리하는 모습을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그냥 실패한 것처럼 우리가 그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정말 낮은 자세로 그냥 낮은 소리 다 하면서 그냥 간도 그냥 쓰레기도 다 빼놓고 막 하잖아요. 그 사람들을 볼 때는 아이고 너나 잘 살아 막 이렇게 비웃잖아요. 그런데 승리는 우리 것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영원한 승리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때 십자가에 죽으실 때는 제자들도 다 도망갔어요. 여호수아가 실패한 것처럼 도망했지만 가짜로 피한 거 도망간 거라 그 말이에요. 가짜로. 그게 진짜가 아니에요. 승리는 내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막 도망가니까 그 추격해가지고 아이성 사람들이 막 쫓아가서 그냥 저 멀리까지 도망간 거예요. 그런데 성문을 열고 도망갔는데 성 안에 군사가 한 명도 없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그 아이성 사람들이 한 명도 없었다는 거예요. 다 나왔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허술할 수가 있냐고요. 다 내보낸 거예요, 하나님. 그때 하나님께서 또 말씀이 임해요, 여호수아한테. 자, 18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 내가 이 성읍을 내 손에 넘겨주리라. 여호수아가 그의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그 성읍을 가리키니. 여호수아가 지금 군사들하고 막 도망가고 있잖아요. 가짜로 도망가고 있는데 하나님 말씀이 임한 거야. 여호수아야, 네 손에 있는 단창, 이 단창은요 아주 작은 거래요. 아주 작고 짧아요. 짧아, 이렇게 짧아. 그래가지고 이게 적군한테 던질 때 쓰는 거래요. 그러니까 보이지도 않아. 멀리 있는 그 복병들한테 이게 보이지도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 손을 들어서 아이성을 가리키라는 거예요. 그때에 무슨 사건이 일어나요? 복병들이 전부 일어나는 거예요. 이때다 하고 일어나서 성읍을 탁 들어가서 점령을 하고 불을 지른 거예요. 불을 지르니까 연기가 막 솟아오를 거 아니에요. 뒤를 돌아가다 보니까 연기가 솟아오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을 점령했구나 하고 뒤로 돌아서 그 아이 사람들의 군사들을 죽이려고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성 안에 있던 복병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양쪽에서 몰아붙이는 거예요. 양쪽에서. 아이성 사람들은요 중간에 딱 잡힌 거예요. 도간의 쥐처럼. 그래서 오도 가도 못하게 된 거예요. 20절 한번 볼까요? 20절. 자, 20절. 아이 사람이 뒤를 돌아본즉 그 성읍의 연기가 하늘에 닿은 것이 보이니 이 길로도 저 길로도 도망할 수 없이 되었고 광야로 도망하던 이스라엘 백성은 그 추격하던 자에게로 돌아섰더라. 오도 가도 못하게 된 거예요. 그 사람들. 그래서 그 사람들을 다 죽였는데 12,000명이라는 거예요. 처음에 아이성에서 이스라엘 백성 몇 명 죽었어요? 36명 죽었어요. 이번에 12,000명 전부 다 죽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축과 노력한 것은 이스라엘이 탈취하게 되고 아이성은 불살라지고 그 다음에 아이성의 왕은 어떻게 됐을까요? 29절 보겠습니다. 그가 또 아이 왕을 저녁 때까지 나무에 달았다가 해질 때에 명령하여 그의 시체를 나무에서 내려 그 성문 어귀에 던지고 그 위에 돌로 큰 무더기를 쌓았더니 그것이 오늘까지 있더라. 아이 왕은 사로잡아서 죽였어요. 그래가지고 그 시체를 걸어놨다는 거죠. 나무에 달아놨다는 거죠. 완전히 실패를 한 거죠. 거기는 하나님께서 완전히 승리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주셨다 그랬어요. 주셨다. 너에게 주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 내가 순종하면 반드시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실패의 자리에 있다면은 죄를 먼저 제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전쟁에 승리하고 나서 여호수아가 어떻게 했냐? 여호와를 위해서 제단을 쌓았다 그랬어요. 자, 30절 보겠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에발산에 제단을 쌓았다 그랬어요. 여호와를 위하여 감사의 제단을 쌓은 거죠. 사실은 전쟁에 승리했으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승리하고 뭐 성공하고 기도가 응답될 때에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감사의 제단을, 감사의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전부 여호와를 위해서 제단을 쌓았어요. 노아도 여호와를 위해서 번제를 드렸어요. 창세기 8장 20절에서. 아브라함도 그랬어요. 여호와를 위해서 제단을 쌓았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여호와를 위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50편 14절 15절에 보면은요,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나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또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을 갚는 자에게는 너희가 환난을 당했을 때 내가 기도하면 내가 들어주겠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가 우선이 돼야 돼. 예배가 우선. 예배에 성공하면 인생에 성공한다 이래요. 예배 모이기를 힘쓰라 그랬잖아요. 그 하나님이 오실 때가 가까우면, 말세 때가 가까울수록 모이기를 힘쓰라고 했는데요, 모이기를 힘쓰지 않아요. 코로나 이후에요, 집에서 예배드리는 사람이 그렇게 많대요. 안 나가고 교회를, 코로나 끝났는데도 안 나와요. 결석자가 너무 많잖아요. 우리 교회도 10명 이상 결석을 하잖아요. 주저앉아 있는 거예요. 안 나오고. 사단이 못 나가게 막고 있는데 그걸 몰라요. 나와야 되는데 이기고. 말씀이 없으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예배가 중심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선순위가 돼야 돼요. 자, 모세의 율법대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제단을 만들었다 그랬어요. 31절에.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새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이라. 무리가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그 위에 드렸더라. 신명기 27장에서 모세가 명령한 대로 다듬지 아니한 돌로 제단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번제를 드렸다는 거죠. 하나님께 전적으로 헌신하겠다는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평화와 친교를 목적으로 드리는 그런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32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함에 그랬어요. 이게 신명기 27장 1절에서 3절에 보면은 모세가 말을 했어요.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거기에 발을 딛거든 큰 돌에다가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기록하라 그랬어요. 그 말씀대로 순종했다는 거죠.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들이 보는 앞에서 기록했다. 돌에 기록했다 그랬어요. 돌에 새겼는지 어땠는지는 모르겠지만 기록했다고 나와 있어요. 순종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33절에 보니까요, 33절 한번 볼까요?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관리들과 재판장들과 본토인뿐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궤우 좌우에 서되 절반은 그리심산 앞에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섰으니 이는 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령한 대로 함이라. 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축복의 산 있잖아요. 축복의 산은 어디예요? 그리심산. 그 다음에 저주의 산 에발산. 그 앞에 서가지고 축복과 저주의 말씀을 선포하라고 했거든요. 근데 이제 시므온과 네이와 유다와 이사갈과 요셉과 베냐민 지파는 축복의 산 그리심산 앞에 섰어요. 그 다음에 루벤과 갓, 아셀, 수불론, 단, 납달리는 저주의 산 에발산 앞에 서도록 했어요. 이것은 그냥 그 앞에 서서 선포하라고 한 거예요. 서가지고 축복의 말씀과 저주의 말씀을 선포하라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께로 받은 그 율법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을 하라는 거죠. 이게 그 사람들이 이제 저주의 산 앞에 섰으니까 저주받는다 이 말이 아니고, 축복과 저주는 오직 율법을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죠. 축복을
받는 것은 순종할 때 받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 신명기 28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잖아요. 27장부터 쭉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말씀을 기억하라는 거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34절 35절에 보면은요, 여호수아가 그 말씀을 전부 낭독을 해요. 자,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모세가 명령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행한 거류민들 앞에서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여호수아가 그 말씀을 모세가 주셨던,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주셨던 그 말씀을 전부 낭독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을 했다 그 말이에요. 다시 한번 마음판에 새기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암송하고 외우고 내 심령 속에서 언제든지 말씀이 튀어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마에다 새기고 막 어디 손에다가 새기고 막 집 문설주에다 새기고 막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그렇게 새기라고. 우리 마음에 새기라는 거죠. 성경 말씀을 볼 수 없을 때가 온다 그랬잖아요. 그때를 대비해서 말씀 암송하라. 제가 우리 신학교 학생들한테 암송 카드 60개짜리 나눠줬거든요. 다 외우라고 했는데 외우는지 모르겠어요. 나중에 언젠가 시험을 한번 볼 거예요. 저 학교 다닐 때 그랬거든요. 암송 카드 60개씩 외워가지고 막 쓰라고 그랬어요. 다 전부 썼어요. 전부 그거 쓰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 말씀들이 몇 장 몇 절인가는 생각 안 나도 이게 설교 준비하다 보면 이 말씀이 어디가 있었지? 대충 찾아요. 여기 있던 이 말씀이 필요하다. 딱딱 생각이 나요. 그냥 말씀 많이 외워둬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도 생활 속에서 딱딱 생각이 난다는 거예요. 전쟁 중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전쟁이 지금 끝나가지고 막 어떻게 거기 성읍을 어떻게 정비하고 막 어떻게 할 일이 너무 많겠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 보고 예배 드리고 이게 중요했다는 말이에요. 이게 가장 중요했다는 거죠. 우선순위가 우리가 이것이 돼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삶도요 전쟁과 같아요. 날마다 전쟁이에요. 그냥 눈 깜짝할 사이에 사건 사고가 얼마나 일어나는지 몰라요. 우리도 지난주에 그랬잖아요. 한번 어디 식당 앞에 갔는데요, 차를 세워놨는데 그 차가 뺀다고 우리 차를 빼달라고 그래가지고 차를 이제 빼려고 시동을 걸었는데 그 배터리가 나가서 시동이 안 걸렸대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 밀었는데 거기가 좀 언덕이었나 봐요. 그 봉고차는 잡을 수도 없잖아요. 목사님이 얼마나 무서웠나 몰라. 한참 내려갔더라고. 그게 막 내려가가지고 버스 정류장 받은 거예요. 막 유리창이 막 다 깨지고 사람이 없어서 천만 다행이었어요. 그리고 밀다가 미는 사람도 다친대요. 근데 우리 목사님이 안 다쳤어. 다행이고. 그게 만약에 밀었는데 도로로 떨어졌으면, 차가 싱싱 다니는 도로로 그게 빠졌으면은 난리 났죠. 아니, 눈 깜짝할 사이에 그렇게 된다니까요. 순간순간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진짜로 1분 1초도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장담 못하는 거예요. 그냥 전쟁과 같은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니까요. 날마다. 아니, 길거리 지나가다가 맞아 죽고 칼에 찔려 죽고 막 난리도 아니에요 지금. 전쟁과 같아요. 악한 마귀가, 저는 악한 마귀와 또 싸워야 되잖아요. 세상의 불법과도 싸워야 되고 또 나 자신과도 싸워야 돼요. 이게 전쟁이지 뭐예요. 전쟁. 날마다 나태해지려고 하는 나와 싸워야 되고, 놀고 싶을 때 막 말씀 보고 봐야 된다고 또 양심이 막 찔려가지고 막 이럴 때 또 싸워야 되고. 다 웃으시는 거 막 속이 있어가지고 제가 그러거든요. 제가 TV 좀 보고 있으면 또 양심이 찔려가고 TV 보고 이거 보면 안 되는데 하면서 막 이 시간에 말씀을 봐야 되는데 하면서도 또 보고 있고. 날마다 싸워야 돼. 날마다. 사도 바울이요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에 보면은요, 죽기 전에 한 말이잖아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죽음 앞에서 사도 바울처럼 고백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쳤다. 이제 내가 믿음을 지켰으니 우리 주님이 나를 만나면 면류관을 주실 거야. 그런 확신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이름은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으니 나는 이제 주님 만난다. 천국 간다. 그런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되고, 오늘 밤에 내가 죽어도 주님 만날 수 있다는 그런 확신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주님 모시고 일평생 남은 인생 살아갈 때 선한 싸움 잘 싸워서 반드시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또한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다시 한번 새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음성을 주실 때에 우리가 순종하게 하시고 말씀대로 행할 때에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